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과거에 저를 캐나다에서 알던 사람들은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외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한국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래봬도 제가 한국에 20년 살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전에 잘하지 못하던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이, 전공과 상관이 없이, 과거의 경험과 상관이 없이 사람은 무엇을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믿지 않아서 그렇고 뜻을 품지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무모하다고 탓합니다. 책임감이 없고 뭘 모르고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탓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젊은이들의 특권입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조심스럽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영감님 같다면 그건 젊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이가 든 사람은 자신이 현실을 알고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 결과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패기를 잃어버렸고 너무 현실적이 되어버렸고 이해관계가 타산이 빠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이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대학생들은 낭만을 추구할 줄 알고 또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했지만 이 시대의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기에 바쁩니다. 아마 오늘날은 60년대에 만들었던 졸업 같은 영화를 만들지도 않겠지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기를 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더스틴 호프만이 여자친구 결혼식에 들이닥쳐가지고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자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하다 말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버스를 얻어 타서 도망가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오늘날 같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미친 여자가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자기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남자와 버스를 타고 도망가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미래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향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우리 삶의 평강과 우리 삶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신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서 순종을 한다거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간다든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을 볼 때 그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속성이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을 믿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신앙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일단 위험합니다. 잃을 것이 많습니다. 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간 것이 아니고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괜히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모한 짓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나이는 이제 인생의 이 안정을 추구할 나이인데 이 나이에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지금까지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장차 인도할 땅으로 가라 명하셔서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나이가 젊었어요. 그러나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나이가 한참 들어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선지자의 삶을 시작할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이르러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렵고를 떠나서 귀찮은 일이지. 하지만 바람의 힘을 따라서 가는 배는 바람이 언제 올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불 때 붑니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요구할 때 바람이 불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사람이 그 바람의 힘을 사용하고 그 바람에 협조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서 항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적기가 언제냐? 하나님이 바람처럼 역사하실 때가 적기. 바람이 안 불어오는 것이 문제지. 바람이 불어오기만 한다면
그것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이제라도 말씀하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 와서 누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은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오 낮 12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사람도 있지만 해지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몇 시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갔을지라도 누군가가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만일 해가 다 졌는데 아무도 오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고독함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하나의 복도 아니고 2개의 복도 아니고 7개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의 숫자를 세보면 모두 7개의 복이 나옵니다. 7은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언제 주시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충만한 분량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점 이전에도 이미 잘 살았어요. 그는 이미 부유한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고 소유가 많았습니다. 이미 잘 사는 사람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축복을 사모한다는 얘기냐?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내가 지금까지 괜찮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축복을 또 바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만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굳이 신앙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이전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삶에 들어오실 때 그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목적을 주시고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제가 17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소원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소원,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소원, 이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제 삶에 들어오신 후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목표가 저희 삶에 등장해서 다른 어떤 목표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오래가고 더 진실하고 더 저를 흥분하게 만들고 더 저의 힘과 모든 것을 합하여 따르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나의 시간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을 앞에서 내가 힘써 애써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부득이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소원이 맞장구를 쳐서 옳소이다, 저도 그것을 하겠나이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 되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소원이 서로 연합해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또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이고 바쁜 사람이고 뜻이 있는 사람이고 어느 시점에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갈 곳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